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함께 꿈을 꾸며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대면서 자기를 알겠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이 기억나냐,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였으면 알 텐데 이름 정도만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30년 만에 전화를 걸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화한 이유는 한국의 선교가 130주년,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지 130주년이 돼서 그 행사를 이제 가을에, 이분이 이제 소속해 있는 인천 지역인데 거기가 중부연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감리사님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의 그 지역 감리사님들이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행사를 한국에서 하고, 또 그 행사를 마친 후에 미국에 와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살아왔던 또 자랐던 그런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고 싶다고, 그 일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우리 2년 전에 저에게 방문하셨던 우리 이은재 제 친구 목사님, 지금 감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은재 박사님이 연락을 이렇게 알려줘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일화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펜실바니아주, 우리가 잘 아는 밀레니엄 시어터가 있는 랭캐스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곳에 서덜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꿈을 꿔서 주립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펜실바니아 지역에서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년 말이죠. 1880년도에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중국, 인도 이런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닥터 알레스 헨슨, 닥터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면서 이 청년 아펜젤러가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이 다음에 선교로 가야 되겠다, 특별히 나도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882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듀루 유니버시티의 전신입니다. 그곳에 이제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인도로 가려고 하는 그 꿈이 있었는데 어디서 인도에서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일본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에 가는 선교사를 모집한다, 구한다는 그런 광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선에 그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서를 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선교부에서는 의료 선교사로서는 스크랜튼 의료 선교사님, 또 그의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여사는 한국에 오셔서 이화학당을 세웠죠. 최초의 우리 한국의 여학교,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이 되었습니다만은 두 분이 내정이 되었고, 또 한 분의 교육 선교사로는 에커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미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이제 교육 선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에커맨 선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스크랜선 선교사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 선교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찾는 중에 스크랜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로 대신해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지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보면 그날의 기도를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부활주일 아침에 오셔서 좀 어둡고 캄캄한 죄악 속에 방황하는 이 조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얽매여 있는 그 철장문을 부수시고 그들을 빛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 서울에 입성하셔서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 우리 조용준 초대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교회죠. 정동교회를 세우시고 배제학당을 세우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성경 번역 사업에도 참여하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를 번역하시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시고 1900년도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약 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조선에 와서 1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활동을 하셔서 정말 우리 나라에 큰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포에서 성경 사업 번역 그 사업회를 위해서 모임이 있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지물포항에서 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그 배끼리 충돌을 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갈 때 정신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이제 고향으로 방문하는 그런 중에 그 선생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께 이 여학생이 이제 지물포에서 목표로 이제 가는데 서울에서 좀 잘 데리고 좀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도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그 여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찾고 하려고 하다가 같이 그 배 안에서 침몰하고 실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시신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마지막 순직하실 때까지 정말 자신의 기도처럼 조선 땅에 빛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이 좀 더 살았더라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래전 20년 전쯤에 25년 전쯤에 우리 교회 오셔서 교육 목사님으로 아이를 가르치셨던 고예정수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 여러분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50세의 일기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12살, 14살 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참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50세의 일기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 뜻은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생애를 보면 젊은 청년 시절에 인도의 선교사를 꿈을 꾸었지만 그 인도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이름 모를 조선 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조선 땅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애를 맞춰야만 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계획이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다를 때가 있고 전혀 예상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비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자신의 고향집,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일꾼이 되라고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또 페르시아 시대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술 관원장을 맡았던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술을 잘 만들어서 식민지 시대의 임금님을 잘 봉양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두고 온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오히려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 중에 가장 막내인 마지막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오늘 앞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고 그를 제자를 삼고 훌륭한 일꾼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미 이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확장하는 또 부흥하는 그런 열매가 이미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더 확장하려고 또 아시아에 선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잘 안 될 때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새로운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이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아내도 얻고 또 아이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반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집이 날마다 번창하고 또 부자가 되니까 사촌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 다 빼앗고 빼돌려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는 사촌들이나 친척들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제는 조상의 땅, 아버지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새로운 땅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땅, 고향의 땅,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인데 그곳으로 또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셨지만 다시 아버지의 땅, 고향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형 에서와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까 하는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땅에 이주를 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야곱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앞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셔서 다시 또 다른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의 직접 그분이 나타나셔서도 하여간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전도 계획, 새로운 선교 계획, 사업을 열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하나 보이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
두로 시돈으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저 안디옥으로 해서 다수로 해서 지금 루스드라, 그렇죠? 지금 더베하고 루스드라 가서 이제 이고니온,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 저 위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갈라디아가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갑바도기아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안 돼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그 길을 또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땅하고 바다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비두니아하고 저 네아폴리 빌립보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 가운데 지중해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고 이제 저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빌립보 네아폴리는 유럽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여기가 유럽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잘 됐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계획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쉽게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좀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도간에 든 쥐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 왔으니까 다시 옛날 잘 먹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주저앉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계획되는 일이 잘 안 될 때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번이나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뜻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자기 뜻만 보고 가다가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 뜻을 좀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과 뜻을 바꿔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몇 날 며칠 새로운 선교 지역, 또 방향, 또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도 열려지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환상 중에 보였습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호라마라는 말이 히라보의 호라마, 하나님이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환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은 이제 유럽 사람이에요. 이탈리, 또 히랍, 헬라 사람들인데, 이 중동, 아시아는 이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은 이제 피부색이 다르죠. 이 중동 사람들은 얼굴이 까맣잡잡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카맣지만, 우리도 황인종이지만 중동 사람들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해요. 근데 백인들, 유럽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서양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럽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그런 것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로의 일행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가 말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 또 예상치 않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처음 맞닥뜨리는 지역이 마게도냐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자색 옷감장수로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입니다. 예상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함을 받고 그 집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그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색 옷감장수, 옛날에는 염료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만들 텐데 특히 천연 염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이나 혹은 꽃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색깔 가지고 이제 색깔을 만드는데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녹색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추출하면 되는데 이 보라색은 색깔을 섞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화학
화학 염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섞는 기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 자색깔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염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옷감에 물을 들이고 옷감을 팔러 다니는 그런 상단을 이끄는 아주 유능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커리어 우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에도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있는 곤충이나 짐승들이 뇌에게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 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제가 먹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것들을 더럽다고 또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 그들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니까 너가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두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에요. 병사 두 명이 찾아와서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 백부장이 자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청하오니 가서 자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고넬료 식구들 다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들이 전도할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민족에게만 국한시켰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테두리 범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전 수련회,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잘 해온 일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비전 수련회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교인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와서 잘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 앞에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또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